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장입니다.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1부를 끝내고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18장, 또 2부 17장, 3부 25장, 4부 20장. 그래서 총 80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1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목적대로 가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 그 섭리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1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부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2부에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 1장,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원죄. 아담의 타락과 반역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를 죄에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원래 상태는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부패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이러스.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인류가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바이러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생물,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이 바이러스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포,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은, 또 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하나의 개체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세포가 분열하고 이래서 하나의 큰 개체를 이루는데, 그 세포 안에는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은 스스로 자가 발전, 그래서 발전을 해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16개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커져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디든지 그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기 동력원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기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요 바이러스가 자기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세포들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그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이 바이러스가 뺏어가 가지고 자기 몸을 발전시키는, 또 분열시키는 이제 그런 동력으로 삼아가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기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막 자기가 세포 분열을 막 일으키니까 점점 우리 안에서 막 증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을 약화시키고 많은 질병으로 우리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딱 침투해서 그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의 힘을 자기 것으로 싹 뺏어가 가지고 자기를 막 증식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그 아름다운 인간의 그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아름다운 본성을, 그 본성의 그 힘을 이 죄가 탁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가 훌떡 뺏어가 가지고 자기를 증식시키는 힘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약화시켜서 우리로 비실비실 살게 하면서 죄는 우리 안에서 자꾸 증식이 되니까 죄는 또 왕성한 죄악을 낳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죄는 비슷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오늘 2부 1장의 제목을 바이러스라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죄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주 우수한 그런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인간의 그 아름다움, 그 완전함, 그 우수한 모든 본성과 성품들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죄를 공부할 때 잊으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의 인간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다 부패하고 망가지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어놓으셨을 그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누구만 예배하고 누구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 본성의 그 아름다움이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안에 증식된 죄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초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고 본성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던 그 본성이 망가지니까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솟아나니까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막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오는 인간의 비참한 삶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첫 범죄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시면서 그 아담이 범죄할 것을 왜 막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면은 아담이 범죄할 걸 미리 아셨을 텐데 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호기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막아주셨으면 아담이 타락을 안 했을 텐데 왜 안 막아주셨냐,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담의 타락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할 때 배웠죠.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담의 타락이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아담의 타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죄의 뿌리,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죄의 뿌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불순종에서 왔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뿌리는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시작. 그럼 이 불순종은 또 어디서 왔는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은 이제 요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담의 본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게 바이러스처럼 이제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그 마귀의 그 교만한 독이 아담의 본성에 침투함으로 불순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게 지금 켈빈이 2부 1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게 오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사탄 마귀의 독침, 그 바이러스 그 침투를 인해 가지고 그 본성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타락이 점점 증식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 이것을 죄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놀랍게도 아담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아담의 이후로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것은 이제 유전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또 원죄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아담에게서만 딱 끝나고 아담의 이후로 태어나는 인생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태어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담의 그 죄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이 원죄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의 이후로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뭐에 감염되어 있다? 원죄에 감염되어 있다. 이 원죄에, 모든 인생들이 원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식들도 똑같이 전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데,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도 악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도 정말 패역한 자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원죄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내 이 본성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치유되고 회복이 됐으면, 그러면 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본성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그 본성이 아담의 이후로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이미 본성이 다 망가진 죄에 감염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원래 타락된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야. 본성은 원래 좋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쁜 길로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태어날 때는 선하고 착한, 하나님이 원래 본성대로 지은 그 좋은 본성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법이야.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악한 것을 보고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서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악해지는 거야.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이제 옛날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방 범죄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돼서 태어난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뭐한다? 완전히 악한, 타락된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에 감염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죄와 죽음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렇게 죄에 감염돼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치료해 주셨다. 이게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뿌리에서 계속 썩은 가지가 나오듯이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그 후손에게 끊임없이 전달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악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그런 성품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선천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선천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 중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죠. 에이즈라는 질병은 후천적 면역결핍증이라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더럽고 악한 짓을 해가지고 몸의 면역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는 면역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주 더럽고 악한 짓을 행하다가 동성애 같은 그런 더러운 짓을 행하다가 면역력이 상실이 돼 버린 거예요. 면역력이 상실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종 세균과 각종 바이러스, 각종 질병에 그냥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는 여러 질병들이 막 다 걸려가지고 앓다가 죽는 병이 에이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는 뭐라는 거예요? 원죄는 후천적이 아니에요.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면역결핍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선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째로는 선천성 믿음결핍증. 선천성 믿음결핍증. 한번 따라해봅시다. 선천성 믿음결핍증.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선천성 믿음결핍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둘째는 선천성 선행결핍증. 한번 따라해봅니다. 선천성 선행결핍증.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는 아주 선하게 태어난다 이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선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원하지도 못하지만 능력도 안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셋째는 선천성 공포수치증. 따라합시다. 선천성 공포수치증.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딱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가진 게 뭐예요? 부끄러운 수치,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얼른 자기도 옷을 해입고 두려워서 나무 숲을 사이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수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가리고 싶은데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를 채워가지고 그걸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학력으로 채우고, 뭔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꾸 꾸며가지고 채우고,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가려져요? 돈으로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수치가 가려지냐 말이에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두려움과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아주 큰 부자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은 돈이 이렇게 많으신데, 돈이 많으시니까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게 없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놔도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 돈이 아무것도 못 해준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런 젊을 때 돈 많은 권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창피를 당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천적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려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뭐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를 가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의 성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또 선행을 행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초조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질병, 그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면역력을 넣어주세요. 그 면역력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들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하고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점점점 죄를 이기고 또 죄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바이러스를 날마다 이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증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살면,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그 죄의 증세들까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먹고 마셔서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그 후유증까지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